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을 알기가 어렵고 그 사람 그 본질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쓴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쓸 때 기준이 뭔가 하는 것들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중국의 옛날 당나라에서는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 곧 그의 외모와 건강한 그러한 신체, 그리고 또한 행동거지를 말하는 것이고, 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말, 그 바른 말을 하는 능력, 그리고 서라고 하는 것은 서예와 독서의 능력을 일컫는 것이고, 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재를 등용해서 쓰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은 세상과는 아주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목동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비록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얼마나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까? 저는 우리 무학교 모든 성도들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내서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많이 있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을 한 사람 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다윗을 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무려 900여 번 이상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그에게 주셨고 그에게 엄청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은 사실은 다윗이 다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었던 것이죠. 지글러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재능이 그 사람의 값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값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삶의 성공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이 다윗의 전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지극히 겸손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세 집에 갔을 때 그의 모든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죠. 모든 아들들이 다 옵니다만은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가 형제들을 이렇게 떠나서 그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겸손히 할 수 있었던 다윗, 그 성실함, 하나님께서 높이 사셨던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다윗은 진실한 의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는 너무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생명을 건 우정, 그리고 또한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그들의 그 삶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능히 대적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2번 피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며 죽이려고 합니다만은 그는 결코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이 잘못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울을 대항하지 아니했었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계속해서 피신하지만은 한 번도 대항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합니다. 왜요? 그는 죄인, 엄청난 죄를 졌지만은 그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었던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참으로 그가 겸손하고 진실했으며 그리고 정직했었던 그 믿음직한 마음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편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은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려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그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법궤 앞에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의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왕의 체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마음으로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내 미갈이 그런 다윗을 보고 업신여길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며 즐거워했었던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전에 있을 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모든 신하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백향목 궁전을 지어줍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그는 지내는데 그는 그 화려한 궁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가 아닙니다. 형통할 때,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는 날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저 천막, 낡은 천막 가운데 있구나,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이 궁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와 같은 청혼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다윗에게 가져오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하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언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이 천막에서 불편하다고 했느냐? 너 어찌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찾는 것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날에, 형통한 날에 그 영광 중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좋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할 때 큰 복을,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좋구나, 내게 좋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지을 마음 하나 품은 것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구나, 내 마음이 좋구나,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곧 오늘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까? 흙으로 빚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 사모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의 성전 중심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살 집,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게 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교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함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재정도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더하셔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궁극적인 목적을 찾고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사느냐?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생존이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 따라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고 바른 삶, 풍성한 삶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가장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러므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영적인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집에 영적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IMF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이 성도님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그러한 여건 가운데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그런 사업도 벌리고 일도 했습니다만 IMF 때 다 사업에 다 어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또한 직장도 없어지는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때 IMF가 진행될 때 우리 무학교에 새 성전 짓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가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그 성도님 마음속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산의 11조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차마 아내에게 이야기를 못 하겠더래.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떻게 제산의 11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산의 11조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까? 뜻밖에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면 해야지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이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재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1조 하는 건 쉽지 않았다는,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았더라면 정말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뭐 어려운데 뭐 재산 11조 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쫙 풀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모든 일들이 쫙 풀려가면서 재산의 11조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팔아서라도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이 쫙 풀려가면서 집을 팔지 않고도 재산의 11조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한 그때부터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 형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면 돈 버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닌 걸 알았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실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서 그릇을, 복받을 그릇을 마련하지 못해서 못 받는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실 때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 가서 이러한 그 특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어질 때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어질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 얻지 못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수많은 열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과 직장과 전공과 스포츠와 예술과 취미, 갖가지 열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최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은 결코 잃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바치고자 하는 소원, 힘을 다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도전 열정이 것이죠.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뜨거운 열정은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과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 기쁨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교회가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많은 것 중에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요, 모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이요, 죽음이요,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 주님께서는 마귀를 향하여서, 어둠을 향하여, 죽음을 향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느니라.
음부의 권세는 나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교회 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흔히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전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교회는 위선자들만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까? 나뉘어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처럼, 당신처럼 교회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지켜가시고, 물론 부족한 듯 보이고 모자란 듯 보이고 결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사람이다, 나의 교회다. 아멘.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들이 섬기고 그리고 또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 남편이 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얼굴과 머리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당신의 몸은 전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요, 그런 남편과 사시겠어요? 몸이 싫다는 건 다 싫은 거죠.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몸은 필요 없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입니다.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시고 섬기며 예배하며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딱 뿌리를 내리고 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데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질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그리고 결혼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진에게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전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남성 모임에서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지금 어린이부 교육부에서 부장으로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들어보니까 딸이 둘이 있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이 있는데 그 무서운 사춘기를 지나는데 사춘기 하나도 문제없이 너무나 잘 부모와도 잘 대화를 하고 그렇게 지내신다는, 굉장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얼마나 요즘 무섭게 합니까? 중2는요 진짜 중2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방황 심하게 하는데 하나도 그 어려움이 없이 잘 사춘기 없이 지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딸 둘을 참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고 귀하게 기르기 위해서 먼저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청소년부 교사로 자원해서 열심히 청소년들을 지도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심리와 생각과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당신의 딸이 그와 같이 중고등부 들어갔을 때 대화가 통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말씀을, 어떤 교사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어린이 보면 자기 부모도 어린이가 돼서 청소년부가 되면 청소년부가 돼서 교사하는 일인데 그거보다는 미리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미리 어린이부 교사에서 어린이들의 심리를 알고 제대로 키우고 중고등부 교사 먼저 해가지고 기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많이 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그릇된 길을 막는 가장 효과, 아무리 가정의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면 그 가정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 깊이 심겨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졌다고 하면서 찌꺼기 시간, 찌꺼기 관심, 남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되어지면 다른 성도들과도 깊은 관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중에도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구역 모임을 가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간다,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고 간다,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섬겨지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 사무엘하 7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많은 사람, 위대한 사람들처럼 너의 이름도 위대하게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왕국을 세워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왕국,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 가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세상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종말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젊은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나라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할 때 나라도 흥왕하는 법, 세계 역사를 볼 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인가를 깊이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집은 이렇게 호화로운데 교회는 왜 이럴까? 안타까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무리들을 나도 기뻐하며 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죠. 주일 예배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시는데 정말 온전히 지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은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계속 늦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만난다면 늦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 시간에 늦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마음의 준비가 소홀해서 늦는다, 예배에 소홀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예배를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 예배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은 뭔가 하면요, 예배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면 끝난 거죠. 네, 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나의 일주일, 모든 일주일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합리주의 시대의 한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 중심의 인간관을 말했던 것이죠. 포스트 모점 오늘의 시대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들은 나는 예배한다, 고로 존재한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예배 자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돈을 벌고 사업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산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될 주님의 없는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수많은 존재 목적 가운데 최우선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의 전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가장 귀한 목적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의 마음에 합한가?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모든 축복과 모든 영광을, 가장 위대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